열왕기상 17장. 그때에 길르앗 지역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 전에는 앞으로 몇 해 동안 비는 물론이고 이슬 한 방울도 이스라엘 땅 위에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너는 이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물은 시냇물을 마시고 먹을 것은 까마귀에게 날라다 주게 하겠다. 엘리야는 주의 명령에 그대로 따랐다. 그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로 가서 거기서 숨어 지냈다.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고 물은 시냇물을 마셨다. 오랫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시냇가의 물도 바싹 말라버렸다. 그러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너는 시돈 지역의 사르밧 마을로 가서 거기서 지내도록 하여라. 거기에 사는 한 과부에게 내게 먹을 것을 대주라고 일러두었다.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에 이르자 어떤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었다. 엘리야는 그녀를 불러 부탁했다. 제게 물을 좀 주실 수 있겠소?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자 엘리야가 다시 그 여인에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빵도 좀 갖다 주시오. 여인이 대답했다. 당신의 하나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저에게는 빵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남은 것이라곤 항아리 밑바닥에 깔린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 뿐입니다. 나는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서 빵을 구운 다음에 아들과 함께 그걸 마지막으로 먹고는 죽을 참입니다. 엘리야가 여인에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시오. 집으로 가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시오. 하지만 먼저 빵을 구워 나에게 가져오도록 하시오. 그런 다음에 아들과 함께 먹도록 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 주가 비를 내리게 할 그날까지 항아리 안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기름병 안의 기름도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행했다. 과연 엘리야와 그 여인과 그녀의 아들이 먹을 음식이 날마다 떨어지지 않았다. 주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밀가루도 바닥이 나지 않았고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집주인인 그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병에 걸렸다.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더니 결국 그녀의 아들은 숨을 거두고 말았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당신께서는 무슨 일로 저에게 와서 이리도 저를 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기억하게 하시어 저의 아들을 죽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를 내게 주시오.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고 아이를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는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침상에 누웠다. 엘리야가 주께 간구했다. 나의 하나님 주여, 주께서는 정녕 이 과부의 아들을 죽게 하시어 제가 머물고 있는 이 집 주인인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시렵니까? 그런 후에 엘리야는 그 아이의 몸 위로 3번 엎드린 다음에 주께 다시금 호소했다. 나의 하나님 주여, 이 아이를 살려주소서. 그러자 주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셨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은 채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그는 아이를 어머니에게 안겨주며 말했다. 보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소.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했다. 당신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이제야 분명히 알았습니다. 당신께서 하시는 말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 .
골로새서 4장. 주인들이여, 여러분의 종들을 정당하고 공평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또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지금 나는 이 일 때문에 갇혀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써 분명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현명하게 처신하고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또 여러분은 소금으로 음식 맛을 내는 것처럼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말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때에 맞는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모든 형편은 사랑하는 형제인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며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그의 편에 우리의 형편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그로 하여금 여러분을 격려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충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인 오네시모도 함께 보냅니다. 오네시모는 여러분과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있는 아스다고 및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내가 이미 당부한 대로 마가가 그곳으로 가거든 부디 따뜻하게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스도라 불리는 예수도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할례받은 유대인 가운데 오직 이들만이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동역자들로서 이들은 참으로 내게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고향 사람인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에바브로도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그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 성숙해져서 보다 온전한 확신 위에 굳게 서도록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에바브라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 라우디게아 및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하고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라우디게아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또 눈바와 그녀의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에도 나의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이 편지를 다 읽고 난 후에는 라우디게아 교회의 성도들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라우디게아 교회로 보낸 내 편지를 읽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아키뽀에게 주께 받은 직분을 유의해서 충실히 수행하라고 전해주십시오. 이제나 바울이 여기에다 친필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전도의 일로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에스겔 47장.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안뜰의 문으로 갔다. 거기서 내가 보니 성전 본당의 정면은 동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 성전 본당의 출입구 문지방 밑에서 물줄기가 솟아나와 동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었다. 그 물줄기는 동쪽을 향해서 흘러가다가 성전 남쪽 곧 번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갔다. 나를 안내하던 그 사람이 또 나를 데리고 바깥들의 북문을 통과해서 성전 밖으로 나왔다. 그런 다음 성전 담을 돌아서 성전 바깥의 동문 쪽으로 갔다. 거기서 내가 보니 그 물줄기는 성전 동문의 남쪽에서 솟아나오고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이 줄자를 손에 잡고 동쪽으로 가면서 그 물줄기를 쟀다. 그렇게 1000 규빗을 재고 난 다음 그 사람은 나더러 그 물을 건너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건너보니 물이 내 발목까지 차올랐다. 그 사람이 거기서 다시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1000규빗 되는 곳에 이르자 나더러 그 물을 건너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건너보니 이제는 물이 내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 사람이 거기서 다시 1000규빗을 잰 다음에 나더러 건너보게 했는데 이제는 그 물이 내 허리까지 올라왔다. 그 사람이 거기서 다시 1000규빗을 잰 다음 나더러 건너보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그 물이 많이 불어서 이제 걸어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었고 건너려면 헤엄을 쳐야 했다. 그때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너 사람아, 내가 이것을 똑똑히 보았느냐. 그리고 그는 나를 데리고 강둑으로 돌아갔다. 내가 강둑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바라보니 강의 좌우 양편 언덕에 나무들이 아주 많았다. 그 사람이 내게 일러주었다. 이 강물은 계속 동쪽으로 흘러내려가다가 요단 계곡에 이르고 거기서 또 계속 흘러내려가서 사해에 이른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사해의 죽은 물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무성하게 살아날 것이고 온갖 물고기들도 심히 번성할 것이다. 그것은 이 강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바닷물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정녕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생명들이 힘차게 살아날 것이다. 또 그때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 강가를 따라 길게 늘어설 것이다. 어부들은 엔게디에서부터 에네 글라임까지 어디서든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 강물에 살고 있는 물고기의 종류도 많아서 마치 큰 바다 지중해에 살고 있는 물고기의 종류처럼 심히 많을 것이다. 하지만 다시 살아난 사해의 바닷물과는 달리 사해 주변의 늪지대와 물 웅덩이는 살아나지 못하고 여전히 소금의 땅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 강의 좌우 양쪽 언덕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랄 것이고 그 잎사귀는 시들지 않고 아주 싱싱할 것이며 과일은 끊이지 않고 주렁주렁 맺히되 달마다 새로운 과일들이 탐스럽게 맺힐 것이다. 그런 까닭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들을 모두 먹을 수 있는 것들이고 그 모든 잎사귀는 약재로 귀히 쓰일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어서 그들로 자기들의 유산을 삼게 할 땅의 사방 경계선은 이러하다. 이때 요셉 지파에게는 2몫을 주어야 한다. 이 땅은 옛적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며 약속한 땅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여 너희 소유로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 땅의 사방 경계선은 이러하다. 먼저 북방 경계선은 지중해에서부터 시작하여 헤들론 길을 따라 스닷 어기까지 이르고 거기서 또 하맛과 브로다로 이어지고 거기서 또 다메섹 경계와 하맛 경계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으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또 하우란 경계 곁에 위치한 하셀 핫디곤까지 이른다. 이와 같이 북방 경계선은 서쪽의 지중해에서부터 동쪽의 하사레논까지 이르는데 북쪽으로는 하맛과 다메섹에 접경하고 있다. 이것이 북방 경계선이다. 다음으로 동방 경계선은 하우란과 다메섹 사이에서부터 시작하여 서쪽으로 굽어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까지 이르고 거기서 또 요단강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가다가 사해로 연결되고 또 그 아래로 더 내려가 사해 남단에 있는 다말까지 이른다. 이것이 동방 경계선이다. 그 다음으로 남방 경계선은 사해 남단의 다말에서부터 시작하여 서쪽 방향으로 무리봇 가데스의 샘에 이르고 거기서 또 이집트 시내를 거쳐 지중해까지 이른다. 이것이 남방 경계선이다. 마지막으로 서방 경계선은 지중해다. 곧 남쪽의 경계가 끝나는 데서부터 북쪽의 경계가 시작되는 하맛 어기까지이다. 이것이 서방 경계선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따라 나누어 가져라. 너희가 각 지파별로 이 땅을 나누어 가지되
너희는 물론이고 너희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고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외국 사람들에게도 그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너희는 그런 외국 사람들을 본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족속과 똑같이 여기고 그들도 너희와 함께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유산으로 그들의 땅을 얻게 하되 외국 사람들이 현재 정착하여 살고 있는 그 지파에서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도록 하여라.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여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고 주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정녕 잊지 말아라. 주께서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앓는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며 내 생명을 파멸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사랑과 자비로 내게 관을 씌워주시며 온갖 좋은 것들로 내 마음을 흡족히 채워주시고 내 젊은 날을 새롭게 하여 독수리처럼 용솟음치게 해주신다. 진실로 주께서는 억압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공의로운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시니 주께서는 모세에게 주님의 길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행적들을 보여주셨다. 주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죄를 꾸짖으시되 두고두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진노하는 마음을 오랫도록 품지 않으신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값에 따라 고스란히 처벌하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의 허물을 그대로 되갚지도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디 높은 것처럼 주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도 그지없이 높고 크시다. 동력이 선역에서 한없이 멀듯이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우리에게서 그처럼 멀리 옮겨주신다. 부모가 자녀를 가엾게 여겨 따뜻이 감싸주듯이 주께서도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가엾게 여겨 포근히 감싸주신다. 그것은 주께서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기에 우리가 단지 흙에 불과할 뿐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진실로 우리네 인생은 그 나날들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피고 지는 들꽃과 같아서 바람이 한번 불고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피어난 흔적조차 찾을 수 없도다. 그러나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크신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의 의로우심이 대대손손 자자손손까지 이를 것이니 곧 주의 언약을 지키고 주의 법도를 기억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이르리라. 주께서는 하늘에 주님의 보좌를 굳건히 정해놓으셨으니 주님의 나라가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다.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곧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르는 너희 힘있는 자들아 다 함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주님의 모든 천상의 군대들아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주의 모든 종들아 다 함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음받은 너희 모든 피조물들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에 있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오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여라.